예, 어제는 개초심 학인문을 강의를 했는데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초발심심 변정각이다. 처음 마음을 바란 그때가 바로 정각의 자리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초심 처음 마음에서 이제 마음을 바래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심, 마음을 바래서 행을 닦는 글이다. 이 발심 수행장은 신라 때 원효 스님이 지으신 글인데 아주 글이 간결하고 또 아주 내용이 뛰어내서 정말 들으면 듣는 그 자체도 수행이지만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간절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라 때 성인 원효 스님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원효 스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마음을 바래서 수행하는 자리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으로 유학길에 오르셨다가 해골바가지 물을 먹는 순간 일체 유심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중국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셔서 아주 많은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금강산매 경론이나 기신논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소초를 지으셨는데 이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100여 편에 가까운 논문에 해당합니다. 이런 논서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그런 논서를 잘 볼 기회가 없고 또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발심수행장은 처음 출가한 행자나 사민이들이 이 글을 배움으로 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신라 때 원효 스님 말씀을 오늘날에 되새길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정말 뜻깊은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인해서 발심 수행을 하게 되면은 크게는 부처님 자리에 오를 것이고 또 가장 앞으로는 이고득락 괴로움을 여의고 여러분들이 뭔가 환희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원효 스님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심 수행장이다. 마음을 바래서 행을 닦는 글이다. 해동삼은 원효술. 해동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바다 동쪽에 위치했다. 그래서 해동이다. 이렇게 하고 사무는 식심자, 즉 집을 나와서 출가하는데 마음을 쉬는 자. 우리는 많은 헐떡거림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는 출가해서 집을 나와 행을 닦는 스님네를 지칭하는 글입니다. 반대로 이제 또 치문이라는 글이 스님네가 강원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조사 스님네 글을 모아놓은 글입니다. 그때 치문이라는 것은 삭발, 염의왈, 치여, 입산, 수도할, 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문이라는 글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는 집을 나와 수행하는 스님을 지칭하면서 안으로 식심, 마음을 쉬어가는 자다. 부재불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어다거패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글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짚어놨는데요. 대저부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어사입니다. 한문에서 대저, 흔히 제불제불, 우리가 예불을 드릴 때 시방삼세 제망 차례 그럽니다. 상주일체 불타야중 그러죠. 그래서 제불제불은 시방삼세에 주하시는 모든 부처님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제불제불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들이 시방삼세 부처님이 장엄 정멸궁은 정멸궁을 장엄하심은 정멸궁은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집을 정멸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5대 보궁이 있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가까이로는 통도사 정멸보궁이 있고 사자산 법흥사가 있고 갈래 정암사가 있고 오대산 중대보궁이 있고 설악산 봉정암 이렇게 해서 이곳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궁전이다. 그래서 정멸보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기서 말씀하는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세계를 이룩하신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부처님의 세계를 이룩한 것은 어다거패의 사욕고행이요. 저 많은 세월 속에 거패라는 것은 일겁은 60만 억년 뭐 이렇게 또는 새가 반석을 스치는데 그게 아주 스쳐가지고 다 다를 그런 세월 이럴 정도의 많은 세월을 겁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다와 같이 아주 끝없는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자는 저 많은 거패에게서 그 어떤 목적격, 처속격 이런 것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 많은 세월 속에 저 많은 시간 가운데에 사욕고행이요. 욕심을 버리고 괴롭게 수행을 했기 때문이요. 뭐 고행을 했기 때문이요. 이렇게는 욕심을 버리고 괴롭게 수행을 했기 때문이요. 여기서 부처님이 되신 까닭을 이제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초심을 배웠는데, 우리의 마음, 연기성 얘기를 했죠. 누구나 다 진성이라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능예, 부처님이 되시고 소예, 중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심 또 그 진성의 자리는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없지만은 부처님은 그 초심의 자리, 진성의 자리에서 부처님이 되고자 마음을 내시고 그와 같이 괴롭게 많은 세월 속에 고행을 했기 때문이다. 수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시구구하면 이와 같이 오래오래 닦고 닦으면 그렇게 관하는 힘이 점점 깊어진다 하고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부처님의 세계를 이룩한 것은 많은 세월 속에서 괴롭게 수행을 했기 때문이요. 중생이 윤회화택문은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반대로 모든 중생들 역시 뭐 우리 세계의 많은 중생들이 윤회 화택문은 법화경에서 화택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개는 항상 괴로움의 불씨가 항상 타고 있다. 괴로움의 불이 늘 타고 있다. 탐욕의 불, 애욕의 불, 어떤 그 성냄의 불꽃이 끝없이 타고 있는 세계다. 그래서 이제 화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자의 큰 저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자의 아들들이 놀고 있는데 장자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그 큰 집, 그 끝을 알 수 없는 큰 집에 밖에서부터 불이 타고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 집에 불타는 줄도 모르고 장난감에 빠져가지고 노느라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해서 밖에 향수레, 소수레, 사슴수레를 아주 아름답게 장식해 놓고 얘들아 여기 그 안에서 노니는 것보다 더 좋은 수레가 있다라고 해서 이리로 나와서 마음대로 타거라 라고 간략히 이야기를 하면은 법화경에 그런 내용의 비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사슴수레를 타기도 하고 양수레를 타기도 하고 소수레를 타기도 하는데 그것은 각각 2승, 3승 우리가 이제 대승을 이야기해서 소수레는 대승을 이야기하고 사슴수레, 양수레는 성문 연각에 비유해서 그 수행하는 차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서 혹은 대승의 보살의 마음을 내가지고 소수레를 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면서 함께 수행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수행하는 자. 성문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고진멸도를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거고 연각은 12연기법을 깨달아서 그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연각 이것은 사슴수레, 양수레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큰 장자의 집이 항상 밖으로부터 불이 타고 오는데 아이들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놀이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중생의 세계가 생로병사 또는 애욕 제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오욕락과 함께 탐진치의 불씨가 항상 여러분들을 언제 다 불태울지 모르고 타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하지 아니하고 성문연각 보살의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방편으로 성문연각 보살의 어떤 수행의 방편을 즉 수레를 밖에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이 불타는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닫고 또 12연기법을 깨닫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보살의 마음을 낼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생과 부처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중생은 그 불타는 저택에서 윤회하듯이 화택문 속에서 항상 논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화택문에서 윤회하는 것은 어무량세 탐욕불산이라 저 많은 세월 속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은 많은 세월 속에서 사욕고행, 욕심을 버리고 괴롭게 수행했기 때문이요. 중생은 많은 세월 속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탐욕을 버리게 되면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요. 또 욕심을 버리고 괴롭게 수행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세계로 한 발짝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신론에서도 원효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생심 속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는데 이 중생심 속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요. 생멸문, 그죠? 생사윤회하는 대로 따라 흘러가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곳을 쫓아가게 되면은 중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서울을 가고자 하면은 벌써 서울 쪽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부산으로 가고자 하면 부산 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결과는 서울과 부산에 많은 차이가 벌어지지만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수행하는 마음을 내면 여러분들이 수행의 결과가 여러분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서는 것이다. 그리 간결하면서도 이렇게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표가 나게끔 딱 벌려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탐욕을 버려야 되는지 이제 뒤에서도 자세히 나옵니다. 무방천당의 소왕치자는 삼독번뇌로 의자가제요.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본이라. 무방천당, 막음이 없는 천당에 적게 가서 이르는 것은 천당을 막아놓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천당이라는 말이 이미 신라 때 원효스님께서는 익히 쓰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하늘나라도 육천이다. 6개 하늘나라가 있다. 기독교는 이분화밖에 안 시켜놨어요. 2차원의 세계.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와 같이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서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라 때 천당 가는 길은 삼독번뇌를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이라는 용어가 이미 우리 불교 용어인데 그네들이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은 그냥 아주 얼마나 갖다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라는 용어 자체도 법화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포교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지 돼. 그래서 그 대처를 할 수 있어야지 돼.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야, 그건 벌써 이미 불교에서 아주 썼던 용어다. 천당은 하나님을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삼독번뇌만 없게 되면은 천당에 가는 길이라고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신라 때 이미 우리들은 다 썼던 용어이다 라고 자신있게 그 말에 대해서 대표해지 되는데, 우리는 불교 믿어요 이러고는 그냥 거기에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입장이에요. 불교를 뭐를 알아야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좀 신심을 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있게 첫째는 자기도 수행을 해야지 되겠고 이웃도 포교를 해야지 되겠고. 근데 오늘 회장님부터 나오셔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좀 조직화시키고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안 하고 있죠. 무방천당의 소왕치자는 삼독번뇌로 의자가제요. 무방, 막음이 없는 천당에 적게 가 이르는 것은, 천당을 막아놓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천당을 누가 막아놓겠어. 막음이 없는 천당에 적게 가 이르는 것은, 막아놓지도 않았는데 천당에 가는 사람이 적어. 왜 그러냐? 삼독번뇌로 자기 집 재물을 삼으며, 삼독은 밑에 이야기했듯이 탐내는 마음, 탐진치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삼독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앞에서도 우리가 그 채색지와는 심어독사하다, 독보다 심하다 그랬죠. 그래서 독을 맞게 되면은 우리가 뱀이나 벌이나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더 심하다라고 그래서 독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삼독번뇌로 자기 집 재물을 삼으며, 이걸 빨리 버려야지 되는데 재물을 갖고 있듯이 끌어안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기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울증 환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 이 우울증 환자들이 이 나쁜 생각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고 불안이 왔거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생길까 걱정하고, 또 과거에 이미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과거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안 아파도 마음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나쁜 생각들을 빨리 버리고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수행할 마음을 내게 되면은 그러한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현재의 삶까지도 허망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생각을 버려야지 되는데, 그 생각을 보배 간직하듯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자기 집 재물 끌어안고 있듯이 끌어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독번뇌로 자기 집 재물을 삼으며,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독화살을 빼내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독이 무슨 독으로 이루어졌느냐, 누가 썼느냐, 이것이 어떻게 예리하게 됐느냐, 이걸 따지고 있으면 벌써 독은 온몸에 퍼져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독화살을 빼내고 독화살 그 독을 빨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 다음을 논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이 그렇죠. 지금 번뇌들이 많아. 이것이 걱정이고 저것이 걱정이면서 그것을 빼내지 않고 스님 괴롭습니다. 스님 뭐가 편안치 않습니다. 스님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고 관세음보살을 찾으세요. 응? 얼른 관세음보살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마치 독화살을 빼내고 거기 치유하는 거와 같아. 우리는 어둠이 오면은 불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얼른 약을 타고 약을 바를 줄은 알아. 먹고 바를 줄은 아는데 마음의 병은 얼른 이걸 빼내고 치료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걸 끌어안고 괴롭다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독화살을 빨리 빼내듯이 마음의 번뇌를 빨리 버려야지 된다라는 얘기. 이게 실천을 해야지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막음이 없는 천당에 적개가 이르는 것은 삼독, 탐내고 서묵내고 어리석은 마음의 번뇌로 자기 집 재물을 삼는 것과 같으며 아주 그리 이 사자성어로서 그냥 간결하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반대로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본이라. 반대로 악한 길에 무유, 달램이 없단 말이에요. 야, 악한 길로 가자 악한 길로 가자 이렇게 꼬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달램이 없는 악한 길에 다왕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서 이르는 것은 악한 길로는 가기가 쉬워. 오늘 같은 날도 법문하는 데는 이게 얼마나 좋다 그래도 오기가 힘들고 세상 일은 그 괴로움이 많고 끝이 없는 윤회의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길로 다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마라 안 하거든 거기를. 그렇죠? 가능한 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난 법회에도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길에는. 그러니까 달램이 없는 악도에 많이 가서 이르는 것은 사사오욕으로 의망신본이라. 사사는 이 밑에서는 지수, 화, 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아주 뱀같이 빠르게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다. 그래서 이게 아주 뱀보다 빠르게 우리가 보고 듣고 움직이는 이러한 작용들을 지수화풍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사 4마리 뱀에 비유를 했는데 얼마나 보는데 빨리 작용을 하고 듣는데 빨리 작용을 하고 맛보는데 얼마나 작용을 하고 의식에 얼마나 작용을 합니까? 이런 것이 뱀보다 빠르게 작용을 한다. 사사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의 작용을 4마리의 뱀에 비유를 했습니다. 오욕은 애욕, 제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이거를 이제 빨리 외우는 바는 재색, 식명수, 제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욕락을 5가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달램이 없는 악한 길에 많이 가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 몸뚱아리의 오욕락으로 인해서 그걸 마음의 망령때의 보배로 삼기 때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은 망령때의 마음의 보배를 삼음이니라. 오욕락을 버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락이라는 것이 이 오용락이 좋긴 하는데, 그렇죠. 돈이 오면 좋고 명예가 오면 좋고 세욕 좋고 스님도 그런 거 다 좋은 거를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버리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 낙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괴로움에 곧바로 빠지게 하는, 그렇죠? 명예 잃으면 다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돈 잃어버리면 얼마나 괴로워해요. 그 벌려고도 애쓰지만, 명예 따려고도 얼마나 애쓰지만은 그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잃게 되면 얼마나 가슴들이 아파. 뭐 제욕, 색욕, 식욕, 명예욕 다 그렇습니다. 오늘 밥 안 먹어봐 얼마나 괴로워. 이건 다 괴로움을 동반한 낙이야. 괴로움을 동반하지 않은 낙을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낙이냐? 법히 선열낙이다. 법으로서 깨달은 낙. 부처님이 가장 제일인 걸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몸에 병 없는 것이 가장 제일이라 그랬어요. 좋은 것이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때에 따라 많아. 근데 몸이 어떤 때는 이미 말을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몸에 병들면은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뒤에 글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늙은 사람은 닦기 어렵고 부서진 수레는 행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몸에 병이 없으면 제일 좋은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병이 났어도 병고로서 오히려 양약을 삼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 고관절 수술을 해서 병원에 꼼짝 못하고 한 달을 누워 있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 좋은 것은 제가 여기 있으면 밖에 일하느라고 잠시도 앉아 있을 사이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여기 도량이 이렇게 꽃나무 하나 내가 다 손을 돌봐야지 되죠. 나무 하나 심는데 뭐 도량,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눈길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다니는데 병원에 있으니까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앉아서 해야 할 일은 그래도 눈, 귀 뭐 이런 것은 다 멀쩡하니까, 금강경을 읽는 일은 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 오면 접대는 하지만은 앉아서 금강경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도량에서 금강경을 하루에 어떤 때는 10편도 읽고 뭐 7편도 읽고 이렇게 쭉 읽었었는데, 이번에 병원에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저는 뭐 지금도 금강경은 늘 독송을 합니다만 아주 충분히 독송을 해서 이미 외우고 있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그걸 다 또 외우고 다 외워졌어요. 그래서 아픈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나를 공부시켜주는 면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다. 임재 스님이 따르는 곳마다 자기가 주인을 짓는다면 서는 곳마다 다 진실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처소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든 그걸 자기가 수행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을 때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몸에 병이 없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가장 부자는 앞에서도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족할 줄 알아야만이 가장 부자다 그랬어요. 암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거를 항상 부족한 거야.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특히 부자들이 돈을 더 못 써요. 얼마까지 더 채워야지 되기 때문에. 공장이 이것만 하면 이만큼 더 늘려야지 되고 이만큼 더 늘려야지 되고, 저도 이렇게 불사를 해보면 이걸 해놓으니까 저거를 해놔야지 되고 이게 끝도 없어.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부자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힘, 우리가 이 에너지 뭐 여러 가지 힘은 인욕보다 더 큰 힘이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도 여기 이제 어다거패 사욕고행이라고 했는데, 금강경에서도 500생 동안 인욕보살로 지내셨대요. 그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성취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리왕이 할절신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었기 때문에 성나는 마음이 없었다. 내가 없으니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맞았다라는 생각도 없고 때렸다 할 원망할 상대도 없는 거예요. 아상인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욕의 힘만큼 큰 힘이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되는데도 인욕의 힘이 있어야지 돼.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자는 지기지우. 나를 알아주고 상대를 알아주는 이심전심으로 할 수 있는 지기지우의 벗이 가장 가깝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도 또 부부지간도 뭐 동상이몽이다. 한 침대에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고 그렇다 그러지. 또 보면은 결혼할 때는 너무 좋다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이혼한다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부부도 서로 수행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서로가 좋은 벗으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지우가 가장 가까운 자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한 법피선열락 가장 즐거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깨달음으로써 선열, 락, 법의 기쁨, 선열락이 가장 즐겁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느끼고자 하면 언제나 법이 자기 스스로 그 법이 선열락을 누릴 수가 있어. 이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욕락을 버리고 선열락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또 돈 버는 시간 뺀다 할지라도 이 선열락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만 투자를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야 이 노후가 마음이 편안해. 자, 그러면은 천당은 막아놓지 않는데 적게 가는 이유는 삼독번뇌로 자기 집 재물을 삼기 때문이요. 악한 길은 누가 오라고 달래지 않는데도 많이 가는 이유는 사사오욕락으로 마음의 보배를 삼기 때문이다. 이봐요. 앞에는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를 딱 해놓고 그 다음은 천당과 말하자면 악한 길, 악도와 차이를 분명하게 나눠놓고 이렇게 아주 대비를 시켜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도 좋고